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한 가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저기 사무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같이 제주산 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꿀이 참 맛도 좋고, 네, 제가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물 한 병 사시고 꿀 한 병 사시고 꿀물 타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판매하니까요. 네. 얼마예요? 2.4kg에 5만원. 2.4kg에 5만원. 네, 한 병에 5만원입니다. 네. 네,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 방석 위에
방석을 또 깔고 계신 분들은 뒤에 분들이 방석이 없대요. 그래서 수강을 해주셔서 뒤에 닦아주시면은 저희 직원들이 자리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후 집회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나누고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만 하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졌다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돌아가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께서 친히 만나시고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도 고집하고 다시 한번 주님 것을 내 것이라도 주님 것을 내 것이라도 고집하며 살아가고 그늘보와 자연을까지 아멘. 아버지여 저런 저는 아버지여 저런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며 나를 죄를 주를 예수여 전하리오 내 것이라도 내 것이라도 주의 이름 멀리해 아버지여 불출한 저는 불출한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가버리하고 세상으로 가버리하고 주의 만나려 다시 한번 전하리고 내 것이라도 주의 이름 멀리에 있는 주의 이름 멀리에 주시리로 주님이시오 아버지여 이 불출한 저는 불출한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주오 다 멀리하고 주의 이름 나가려 아버지여 불출한 저는 아버지여 불출한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 말씀 듣기만 하고 아버지와 연약한 손을 연약한 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여 순종하면서 주의 힘 나사랑이 아버지와 연약한 손을 아버지여 연약한 손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고
시간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들어가기 전에 광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란색 레자를 깔아드렸는데도 그 위에 또 방석을 놓고 앉으신 분들이 있는데 방석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에 방석을 한 겹 더 까신 분들은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셔서 방석 없는 분들이 깔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오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있으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예와 승부가 소리를 금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구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일상이 되고 있거든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에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희망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명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단원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단원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윤수교회 담임 목사님, 구세기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가지고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 무슨 노래에서 할렐루야. 아까 보고 또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대전에서 오셨다는 사람이고요. 오, 그래요? 야, 눈이 어떻게 알고 있냐? 눈이 언제 실명될지 모르는데 치매 방법이 없어요. 실명이 좋은 데 됐어? 아니 실명될지 모르는데 치매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치료 의학적으로는 네, 절대 하나님이 실명하지 않게 하셨다고 하는데 고치받을 수가 없다. 의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못 고치네? 네가 믿냐 확실히? 그럼 오늘 네가 볼 거고 네가 안 믿으면 못 봐. 어느 교회에서 왔다? 중국교회요. 중문교회? 대전 중문교회 유명한 교회인데 누구요? 그거 다 아네. 그 장동도 목사가 한 번 섰다 하면 막 웃느냐고 정신 못 보지. 잘하잖아. 근데 어디 거기서 여기 장동도 목사 귀신 때리자면 유명한 목사 여기까지 왔어. 저를 여기 어떻게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셔서 은성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오, 사모님? 거기 사모님? 저번에 같이 오셨던 사모님이요. 목사님 오, 사모님. 목사님 축사하실 때 입신 들어가가지고 오, 나를 갔대? 네, 저번에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 조금 소문이 났네, 그래도. 할렐루야. 여기 감사한 구멍이요. 내가 가장 축하해주면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통성기도 할때 난 기분 기도해. 왜? 하나님 그때 전수 기름 기울이시잖아. 가장 쓸 때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에 소원이 이루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반드시 주기도문을 마치고 가요. 왜냐면 일단 회개가 터지고 우만 눈물 콧물을 번복이 있는데 땡 하면 끝이야. 그거까지 소원한 것이 없어. 그리고 막 불이 붙어서 막 아버지를 기대서 기름줄을 딱 잡았더니 땡 하면 그것도 끝이야. 굉장히 그냥 많이 저 어떤 분이 땡했어. 아니 나 시집했거든 내가.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야, 땡했는데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땡하니까 끝나더라고. 그게 그렇게 소원해. 그래서 저는 땡 아니야.
같이 죽이는 문으로 맞추고 가란 말이야. 네, 시간이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얘가 영적으로다가 그걸 모르면 땡 한다니까. 근데 영적으로다가 그걸 알면 땡 못해. 네, 그 사람들이 그 간절한 기도가 막 상달지는데 땡 하면 딱 끝나. 그래서 땡 하냐.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은 저 땡 하는 게 없어. 아예 없애버렸어. 있냐? 없잖아.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다 등장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한 말씀 줄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소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아야지. 이 말씀 모르면 목사님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그 설교 준비가 하기에 힘들까?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지식과 지혜를 받으면은요, 그저 뭐 너그이신 것도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 아십니다. 그래서 입만 빌려드리지 하나님 아빠. 주여, 내 입은 주님의 것입니다. 빌려드립니다. 한 말을 다 여기서 가르쳐.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성도들이 안하려고 우려했었는데 내가 준비해가지고 하면 아는 수가 없어.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나도 하는 나도 힘들고 그러면 성도들도 괴롭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해야 아는 수가 나오는 거는 시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는 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이번에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5절 말씀부터 봅시다. 5절. 자, 5절 시작.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 가지가 뭐는 같아? 주는 같아. 원사장과 안수자 다 알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나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주는 같으랴. 또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는 이게 무슨 소리냐? 알아듣고서 다시 시작. 그래도 잘 몰라도 아는 척하고 내가 넘어갈게. 역사는 여러 가지나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 갖다 주셨는데 그러면 사전 말씀 한번 볼까? 그럼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가지. 자, 사전 말씀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지. 은사는 여러 가지다 말이야.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면은 내가 왜 이런지, 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살거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저렇게 하지 의심을 한다고. 그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각각 맞게끔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은 다 똑같이잖아요. 같이 직분을 주시고 또는 성령을 만나면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자, 그러면 이제 7절 말씀으로 갈까요? 7절 말씀 시작. 자, 이거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걸 다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못 가르치고 자기가 관련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을 그것도 받고 왜 저를 못하지 이렇게 성도들이 의심할까봐 그래서 못하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나눌 때에 잘못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대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
잘못될까봐. 그럼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성령을 우리가 딱 비춰봐야 된다 그랬죠. 어저번에 저기 지탄이네 그 국민에 갔더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 아버지 죽었으니까 빨리 가봐라. 이거 진짜 영적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 깨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야, 너 뭐 기도하는 게 그렇겠다면, 그럼 누구든지 그 말씀을 모르면은, 그렇지. 그거 기도하는 그런 리가 있나? 난 하나님 거짓말 안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마귀 사탄을 3번씩이나, 마귀 사탄들이 예수를 3번씩이나 시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누구요? 예수의 이름만 물리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으로는, 사람의 이름으로는 절대 그 마귀 사탄 그런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야 귀신도 떠나고 마귀도 떠나고 다 떠나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호생이 이름으로 웃기다고요? 망치기다. 야, 호생이 어떤 놈이야?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이것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내가 이게 무슨 의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본인이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확실히 해야 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마귀 사건을 쫓아내고 강언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이런 능력 있는 권능이 막 나타나니까 성령 받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유익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냐, 은사는 도구야. 따르세요. 은사는 도구다. 자, 밭에 가서 밭을 내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가야 돼? 호미를 가져가야 돼. 그 날까지 못 써라니 그지야. 그분들이 이렇게 시집을 가는데 그러면 날까지 풀래? 왜 그래요? 요새는 그 발달돼서 날씨 홈이거든. 홈이지, 홈이. 가서 홈이를 가졌네요. 그러면 성도들 다 못하잖아,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호구. 호구가 있어야 가졌네. 그런 뜻이 우리 믿는 사람이 두려운 귀신을 내쫓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은 뭐가? 도구야. 영적인 도구. 물리칠 수 있다는, 해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가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유익하다, 불리하다. 그렇죠, 유익하죠. 자, 그러면은 8절 말씀 한번 보면 해볼까요? 뭐 어떻게 유익한가? 시작. 어떤 일을 성령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어떤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목사님들이 지금 받아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지혜의 말씀을 못 받으면요,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 지난번에 했나 안 했나, 또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면 이거 지난번에 한 거네. 그럼 이것도 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목사님 또 재판하는구나, 이 지랄할까봐 준비했다가 또 다른 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지난번에 했나 안 했나, 그 증거 때문에 많아. 뭐라더냐? 근심 걱정이 많은 게 뭐냐면은 말씀 준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떠냐?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거기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잖아. 말씀 준비할 거 뭐 전혀 없어. 네. 말씀 공독하다가 딱 지혜가 떠올라. 아, 이 말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면 소지 대지가 딱 나와. 대지가 딱 나오고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요걸 갖다가 다 붙여두면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거기서 한번 공독해보면 머릿속으로 싹 들어와. 그러면은 말씀 전할 때 공부가 없죠. 정말 좋게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6시간까지 했어요. 6시간까지. 그것도 우리 금요철회 때, 저 초창기 때 금요철회 때는요, 10시에 다녔으면은 4시까지 했으니까요. 새벽 4시까지. 그럼 6시간을 다녔어서 몸고 없이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 교수도 그렇게 못해. 몸고 조금이라도 써가지고 들고 하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거든. 근데 지혜님들은 뭐가 있어? 말씀에 지혜가 있어. 말씀에 지혜를 주면 톡톡 떠오르는 거야. 그때는 말씀 준비가 소용이 없어. 입만 가르쳐주는 게야. 주여 제 입이 여기 있사오니 역사는 진임이 하시옵소서. 그런 막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주고 그냥 막 말씀이 막 나온다고 나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요 한국 교회에 1,300군데 부흥회되는 데가 1,300군데 돼요. 1,300군데지만 한 군데 가면은 말씀을 몇 번 증거하느냐 하면은 10번씩 증거했어요. 그때는 그 아침 새벽부터 저녁 월요일날 저녁 또 화요일날 3번 아침 점심 저녁 또 저기 또 수요일날 3번 아침 점심 저녁 목요일날 3번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하고 나면은 목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는 자도. 그러면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어떨 때는 11번, 어떨 때는 10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교회 들어오죠? 교회 들어오면 금요 철야예요, 그날이. 금요 철야 때 저 10시에 밤에 이렇게 딱 쓰면요. 벌써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겠는데 그막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있던 우리 성도들 여기 왔을 거예요. 말씀은 아멘 크게 해봐. 저들 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아주 겨울에도요. 전혀 거기는 뭐 선풍 저 에어컨 부부가 아무것도 없어. 막 소환대 안 물어봐도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온 현재 성도들은 막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막 경련이 뜨겁고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고 이단들 어지간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단이 운동가하고 청주 그 자녀들 권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요. 와보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단은 한국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거기서 야 우리 여기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온다고 이것들이 와서 은혜 받고서 그래서 우리 은속교가 급선장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때가 막 병자들이 막 낳는 거예요. 하여튼 별의별 병자들 아세요. 뭐 못 보는 거, 눈 활짝 열리기도 하고, 뭐 전혀 일어나지도 못한 거 헛도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일거리 시장은요 아주 우성교회 선교팀이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이제 소문이 시장으로부터 금방 돌잖아요. 아이고 아무것이나 병원에 가서 구리시기 못하고 그냥 와서 그러면은 다들 그 말이 나는데 성준석에 가봐 거기는 돈 안 주고 가기만 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꽉꽉 찬 거예요. 꽉꽉 차. 여기 사람들이 왔다가 다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입술로 막 소문이 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찬 거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6시간 저녁에서부터 새벽까지 6시간 다녔었죠. 그러면 토요일날 또 조금 눈 붙이고 신방 갔다 오죠. 그러고 하고서는 저 신방 갔다 와서 조금 자고 새벽 예배 나가 주일날 새벽 예배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고 어제 말씀 준비할 때가 다니시잖아요. 다녔을 때도 하나님 나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네요. 하여튼 역사 밥이 좀 해주세요. 그러고 성경 쫙 펴고 한 2주만 읽으면 여기네. 그 말씀 가지고 딱 다녔으면은 하나도 준비 없어. 딱 다녔으면은 그냥 말씀이 딱 나오는 거야 사방에서. 그럼 그 말씀 딱 비춰주면은 그냥 성도들이 아니 어디 말씀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여기까지 44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저는 말씀 준비 10분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뭐 말씀 준비 못하면 뭐 목사도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나는 그거 안 해봤어. 10분도 안 해보고서도 40년 동안 무엇을 말할까 나는 요만한 진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왜? 주님은 안 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거기까지. 자, 그래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이번에 꼭 받으시려고 해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만 받으면요 말씀이 적적 깨달아져요. 안에서 뭐 그냥 그 개떡같이 얘기해도 듣는이가 잘 것같이 들어.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그 이거예요. 벌써 이 말씀이구나 적적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죠?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위해서 그런 축하합니다. 내가 하지 말고 지 이름을 불러 가슴을 탁 치면서 호세기가 이렇게 한번 해봐.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위해서 축하합니다. 어떤 아까 할 때 그 지혜를 부르네. 신하는 대로 바로 그 신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아니야 지혜 지식의 말씀을 이제 미리 앞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그렇죠?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친다고 자기가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왜? 영적인 것을 따지는 거지. 말씀의 지식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의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치고 즉각 가르쳐준다는 얘기야. 이 뜻은 뭐고 이걸 이렇게 지식의 은사. 목사님도 이거 받아야 돼. 저는요 부에 댕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말씀 증가할 때 딱딱 떠오르니까 말씀 증가하면 막 어떤 말씀 듣다 막 하고 막 회개하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제가 그 정주 그 큰 교회 그때가 지금에도 제가 이 팔을 다쳤어요. 일자팔을 다져가지고 교통사고를 다녀가지고 완전히 팔이 딱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서졌는데 그 팔을 갖다가 이제 의사는 잘리라고 하고 그런데 지사님께가 그게 그 목사님도 잘려놓으면은 목사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9천만 원을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6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그 부서진 조각을 쇠에다 붙여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 팔을 못 써도 그 달고는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 수술을 받았을 때 하여튼 1년 지나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했어요. 가을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다쳐서 지금 3주 동안 입원하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집사람이 다 그냥 전화를 해줬는데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암에 뛰어서 잊어버리지를 않은 그 주교적인 거라서 암에 뛰어서 전화가 왔어. 여사야
왜 분이 안 와? 이러면서 무슨 소리요? 나 지금 팔을 다쳐가지고 저 성주 그 병원에 그 지금 입원 중이야. 그랬더니 우리 거기서 큰 교회거든요. 전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게 암을교하면 그때 당시 내가 알기로도 1,500원 모인 걸로 아는데 자기는 그 다른 교회 달라고 그런다고 큰 교회 달라고 아니야 진짜 다 진짜. 그리고 그때 당시는 씨앗을 한 만들어가지고 각 교회에다 뿌리고요. 거기 벽에다 붙이는 거 그거 다 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붙여놓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붙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짝 교회 사람 저짝으로 동네 쫓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날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는 게 그래서 내가 그런 게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병원에 있더라도 지금 일주일 끝까지 빨리 가서 저녁이라도 먹고 그러면 저녁이라도 먹고 가서 그냥 말씀 님한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오겠다고 얘기해서 해달라는 거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거 기부상들이 갔잖아. 갔더니 기차에 막 들어오면서 우선 그럼 가자냐? 그럼 식사를 가자. 그래서 식사를 이제 같이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좀 증거했다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루 이력하고 그러니 정보치 받아라 어떻게 한다. 회의가 하나 내가 이력하고 있으면 네가 해라 그랬거든요. 이력하고 비밀하고서 한해 섰다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이런 경우에는 이점들 바꿔놓고 생각해서 무슨 말씀 주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네이버에서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리고 또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그 비유의 말씀이 확 떠올라.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그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 제 사회 보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이 사회 쓰면서 그렇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길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한 두 가지 가는 곳 앞에서부터 누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돈짝밭에 들어갔다. 왜 말씀 주님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텅텅 빈기는 지랄 같은 것도 있다. 난 그래서 지랄을 잡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가서도 그런데 말씀이 자기가 이제 다 깨닫잖아요. 말씀 들을 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뭐예요? 통통 튕기는 거거든. 말씀 튕기는 거예요. 통짝가시란 말이 그 마음의 가시. 그리고 가시밭이 막 들어가는데 막 우는 소리가 내가 소리하는 소리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가시밭 그렇게 못했어. 그래서 전부 기뻐해놓고 소리 안 왔지.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데 목사님 저를 깜빡한 면에서 눈물 하나라도 나오게 하겠어? 못하잖아. 그 목사님만 아니잖아. 하나님만 좋지. 그때 왜 갈라우야? 하나님이요. 나 그래가지고 이욕하고 집회를 끝마쳤는데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 하여튼 얼마나 기대들을 했는지 거기 경찰서에 누구만 2개짜리 안 하고 약국에 주인이 그 사장이 장로요. 그래서 그 경찰서 누구만 2개짜리 장로고. 근데 이것들이 안수다니는데 저 뒤에서 막 하고 울고 막 부르짖어 기다리면 방언을 받아서 아니 이러면 절대 그리고 거기 알겠지. 그걸 뭐 잘하느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니까 저 창피해도 저 삶을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또 통역 해줘야지잖아. 나 전화 왔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막 성도들이 막 그냥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랬더니 그게 큰 박수입니다. 캐치했더니 교회들이 저승 내다고. 거기는 가든지 왜 우리 안 해주냐. 해다고. 목사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고서 분야를 했다니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역사는 놀라워요. 그게 사람이 해봐야 그게 되나 안 되지. 그 경고집 받으라 니나 받으라 태블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니나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로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죄를 다우는 병이 있어요. 네 지상을 받았느니라 사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죄를 다운 병이요. 알았어? 죄를 다운 병. 그런데 어떤 이는 어떤 병이 오느냐면 연단의 병이 있어. 연단. 그러니까 육과 같은 경우 그때 연단이잖아. 그가 무슨 죄진 거 없잖아. 그런데 그 엄청난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갔잖아. 이게 네가 정말로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네가 나를 이래도 부인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그걸 보셔. 그래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넘어가면 축복이 팍 열려. 이게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가야 언제고 그 연단의 시험이 넘어가야 그 뒤에 축복이 열려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걸리느냐? 그 시험에서 다 걸려버려. 거의 다. 네. 아니 예수 믿으면 왜 이겨? 예수 믿으면 별성이냐? 아니 예수 믿으면 제가 무슨 죄졌나? 왜 제가 그렇게 아파? 여러 가지로 온 시험들. 그거 정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뭘로 오는지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그 시험의 고비를 넘어가야 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영계의 눈이 열린다. 영계의 눈이 열린다는 그걸 알게 돼. 너희 시험 넘어가야 축복의 길이 열린다. 너희 이 시험이 넘어가야 능력을 받는다. 할렐루야. 무언대로 비켜.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원망 불평만 하다가 이 사람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파서 죄로다 오는 아픈 것도 있지만은 연단으로 인해서 오는 병도 있다. 그것을 잘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노래 땅에 가서 드려라. 그것도 번제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미션 바꿔놓고 아브라함한테 재산을 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어. 그런데 자식을 바치라는 거. 왜? 자식을 제일 사랑하거든. 제발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야. 야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 자식은 지금 눈 감고 있는 이들에게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보니까 눈 뜨고 있어. 정신 차리면 눈 뜨고 있어. 그렇지 하나님 오늘 밤에 자식을 맞춰가지고 모르니까 정신 차려. 그런데 여러분 일단 바꿔놓고 생각해봐. 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내 독자이다 아들을 줘놓고 죽이란다 했던지 그걸 어떻게 내 손으로다가 죽여? 내 손으로다 우리 가면 또 하나님 나쁘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 시험 이길 수가 없어. 누구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그런 시험 안 줘도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험해본 거예요. 너 정말 이 사랑하는 독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믿느냐? 그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길 그 모리아 땅에 가는데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그만 옷까지 앞이 캄캄하잖아요. 산길을 가면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겨냈어. 그 자식을. 나는 그 아브라함 믿음보다
이삭이 믿음이 더 좋다. 그때 이삭이 나이다 보면 청년이거든요. 그 믿음이 하나 바뀌어들면 미쳤어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비교고 못 비리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묶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치라고 벌써 알았어. 꼭 묶어주세요. 네. 조금이라도 바락하다가 풀어질까 아버지 꼭 묶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니까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증명해서 인정한다. 너 인정한다. 이건 인정받아야 그 축복이연이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고민을 못 가는 사람은 수도 없지만 저도 이번에요 멍청한 시험에 나가셨어요. 여기가 갑자기 그냥 돌에 걸려가지고 갖다 넘어가는데 정신 깜빡했어요. 여기가 부서진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서는 전화기를 마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기도 그 케이스가 깨졌는데 그래서 그걸 붙잡고서는 전화를 해서 그때 누가 되셨는지 지금은요 난 병원에 들어간 게 누구야? 우리 장모님과 아이들 목사님 중에 하나 불러가지고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서는 위에 타고서는 직접 병원으로 갔었어요. 가가지고서는 이걸 수술을 받는데 아픈지 말고 내 입에서 원망구병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정말로 내 마음속에 싸구는데 지 이름으로 있는 것이 빌딩이 하나 있었어요. 제 마누라 이름이 빌딩을 저 서귀포에 가면 하나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자꾸 그걸 밀어줘. 날짜가 자꾸 밀려.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좋아. 밀려는 게. 뒤에다가 해놓는 게 자꾸 밀려. 그게 자그마치 현재 시가로 보면 양자고 다 하면 200억 정도죠. 그거 여러분 그거 하고서 정말 힘들이니까요. 방금 저 2억이라도 그게 힘든 일인데 이게 200억이라면 그걸 사단법인에다가 딱 집어넣는 일을 한다면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자그마치 그 두 건물만 집어넣어도 200억 정도가 되는데 와 이거 그냥 네가 그 이래도 이렇게 아파도 정말 나를 신뢰하고 그 건물을 드리겠느냐? 하나님 이걸 보시고 그러면 전격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가고 불가하시도록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난 그때까지 다 하나님 그 드려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내 건가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잠시 동안 쓰다가 두께 줘가지고 하나님이 안 하고 주는 거에 그게 내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꾸 그랬는데 이게 두 번 수술을 만들게 된 거예요. 한 번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을 받았어. 그때 불편한 건 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린다고 그래.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 법인인다가 우리가 그 전에 은성 사단 법인인다 맺으라고 애를 쓰고 돈을 쓰고 못했어요. 오히려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나중에 한 1년 반 만에 그 돈 받아내냐고 해먹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다 받았는데 그 사단법인이 그 두 번 수술 받고 그 고통 중에 있었는데도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이러니까 그제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제서 축복을 해주는데 뭐냐 사단 법인을 완공됐어. 완전히 허가가 떨어졌어. 거기다가 진사람과하고 때과하고 완전히 집어넣어서 은성 사단 법인에다가 그걸 뭐라고 등기 이전이 싹 다 있어 벌써. 어제 그저께 다 집일 사람과하고 때거는 한 달 전에 미리 됐고 싹 등기 이전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쁠 수가 있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는 날 나는 그래도 후회 없이 간장을 끓게 있잖아. 이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40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한번 봐요. 지금 일만한 교회에서는 그것도 못해요. 청주 은석교회가 건축이 몇 평이냐 하면 1520평, 대지가 3000평이에요. 대지가 3000평인데 그 대지값이 그 주변의 아파트가 딱 들어서가지고 대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요. 거기 뭐 2천만 원을 가면 10만 원을 가는 거죠. 30평 계산만 해봐 얼마나. 나도 물어봐서 부동산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라고 거기 1,000만 원, 2천만 원 간다고. 자, 그런 곳에 그 변했는데 하여튼 이제 내가 부흥회 그 성경일 때까지는 부흥회들이고 꼭 싹 다 지면서 사례를 가지고 다. 근데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후로다가 사례를 받은 거 또는 이제 부흥회 된 거 이것저것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저기 아파트를 그거 어디지? 서귀포. 서귀포 머리가 잘 안 되나. 서귀포에 그 빌딩하는 사람인데 서귀포 1거리, 6거리, 7거리 가진 장소에 거기에 제일 잘 된 게 벌써 사모님권을 해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돈이 한 달이면 1,500만 원, 세금 다 지하고 1,500만 원 나눠. 그거 날지 내 사람이 나오지 이래가지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유양동에다 사진공원을 내 이름으로 해놨어. 기획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기획도는 자꾸 얘기를 해서 뭐 쓰냐면 은행에다 은행에서 그 기획도를 맡기니까 0.2%인가 0.2%가 안 나와 이자가.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 있는 이자 얻었으면은 거기에 2%인가 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맡기는 것을 그걸 갖다 차라리 쓰고 그 이자를 갖다가 은석에다 돌려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익하게 안전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장기까지 다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싹 갖다가 국제선교센터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우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나는 은퇴를 해도 그 양장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2천만 원은 나와. 그렇지. 또 원리 목사 나오면 3분지 2가 나온다는데 3분지 2만 가져도 한 집에 비잖아. 그거하고 따지면 한 1,500만 원은 넉넉하게 우리가 매번 쓸 수가 있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냐. 그 돈만 가지고 막 그냥 삐까삐까하게 쓸 수 있는 거야. 평생 써도 그 건물이 남잖아. 그러거든. 근데 그 건물을 이번에 옮겨놨어.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내 속에 뭐가 넘쳐? 기쁨이 넘쳐. 그리고 또 법부채가 완전히 이번에 변화왔어.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디딜 때까지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진짜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이번에 내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 기쁘더라니까. 나는 언제 가도 내 것은 없어. 다 아버지 것이. 여러분 우리 재산이 또 얼마나 있는지 이 가시에 이 뒤에 가시 그것이 2,600평이에요. 그 2,600평을 내가 분에 다니면서 그것을 여기 저기 한 사람하고 소비를 가져가지 않는데 그게 95,000원씩 샀어. 95,000원씩 싼 것이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55만 원씩 60만 원 가는 그럼 몇 배나 늘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길도 넓혀주고 길도 내주고 저 위면은 미장같이 비평이면은 11,500평. 근데 그게 살적이 얼마 주고 샀냐면 6억 주고 샀어. 6억 8천 달러인데 6억.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 사고 나비 그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얼마 준다냐면 125억 준다고 했어. 안 팔았어 그래. 왜? 양도소득세를 하도 많이 내서
정부의 땅이고 내 땅도 아니고 팔은 팔도 더 가져가 정부에서 이건 아니잖아. 해가지고 내가 아까워서 안 팔았다. 그러니까 여기 청주에 제주도에 있는 땅만 해도 대충 따져도 18,000평이 은속대 이번에 저기다 들어가죠. 사단 법인체로다가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아니 교회 개척해서 40년 만에 쭉 들어간 돈이 내돈 들어간 돈이 돈 9만원이요. 돈 9만원 가지고 세운될 돈도 없는데 이 엄청난 데서 오창성기센터 지금 그거 오창성기센터만 만약에 우리가 판다고 그래도 그것도 125억을 받아. 왜 땅하고 대충 집어쳐도 여기 제주 성기센터도 그때 130만 인수다는 사람이 있는데 안 팔았어. 130억. 그니 대충 계산만 해도 미동자니까 1,000억도 넘는 것 같아.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있을 수 있어. 우리 교회에 최고로 돈 많은 사람이 최고로 다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 더 이상 한 사람이 없어. 하나도. 근데 어떻게 이 엄청난 재산들이 늘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의 길을 열리는 거야. 그래야 여기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거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들은 강단할 때 우리 안수 집사들하고 우리 자녀님하고 그거 가르쳐주라고 차 태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저것들 다시 어디는지 눈이 어디는지 알 수가 있어? 모르지. 그래가지고 그거 다 떼갖고 와서 가서 이거 몇 평, 이거 몇 평 다 기절하기 직전일 거예요. 가면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그것도 직시직시 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갔네? 20시간 됐는데 벌써 끝나야 되네. 더 해? 네. 더 해야 돼. 좋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지나가네. 그래서 할 거예요. 내 마음이지. 잘 들어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는 반드시 가야 돼요. 영문별도 합쳐가지고 지혜의 은사가 말씀 중간인데 정말 좋아요. 그러면 내가 받아봤으니까 그걸 알잖아. 내가 40년 동안 하나 봐서 나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고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씀 지혜의 은사 꼭 받으세요. 누가 받아? 누가 받아? 할렐루야. 믿음대로? 가만있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뭐를?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믿음이 어디서 와? 성령에서 은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안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오는 게 아니야. 성령으로. 성령 주만 받을 때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지. 바로를 딸딸딸딸딸딸딸딸 이지랄하고서도 믿음의 은사를 못 받으면 식용제 떼쳐놓고 갈색 떼쳐놓고 다 떼쳐놓고 내 은사니까 이거. 믿음은 은사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지금도 못 깨먹고 그 믿음의 은사 받은 사람은 죽어도 못 깨먹고 왜? 망하는 걸 아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를 끊겨쳐놓고 그 망하는 줄 아니까. 축복을 못 받는 번영이 아닌데 그래서 껴먹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네 비중대로 비껴달라나.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음은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뭐 있는 거 다 배우시고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보면 빛인 거예요. 육적으로 보면 빛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은 믿어지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막간다 말씀이시고 막간다. 그러니까 남편 것 믿어서 그거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인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밖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막 축복을 받아 그런 사람이.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져? 성령이 스며들면 믿음이 자연히 떨어져. 왜? 성령으로 온 거니까. 이해가 가죠?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맞기 때문에 목사님 성령이지만 그 사람들까지서 5장 19절 이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유고 있는 거 봐라. 한번 찾아봐라. 자, 시작. 할렐루야. 그렇잖아. 말씀 있잖아. 근데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되면 다 소멸이야. 다 소멸이야. 믿음도 소멸되고 기도도 소멸되고 다 소멸됐어. 그래서 소멸되면 기도가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확실하게 증거를 못해. 왜 아이디부에서 못하지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떡하나. 아니야.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믿음도 소멸된다. 왜? 믿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알잖아. 어쩔 때 11절 드리기 싫지. 그때는 벌써 성령 소멸됐다는 게 인정이야. 기도하기 싫으면 11절 드리기 싫고, 그러면 그게 망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 왜? 소멸됐기 때문에. 믿음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안 하는 길이야. 안 되는 길이야.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자가 축복을 받지, 11절을 껴먹는 것은 뭐라고 그랬지? 도둑이라고 했어. 도둑은 그럼 여자가 껴먹으면 뭐요? 여자가 껴먹으면 뭐라고? 알기는 잘하네. 여자가 11절 껴먹으면 도둑놈이 되잖아. 내가 그런 거 알고. 나는 그런 거 아직 모르는데 저희들이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기를 때 그 눈 감고 있는 거 팔자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면 뭐가 소멸이야? 믿음도 소멸된다. 각가지 기도도 소멸되고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성령이 소멸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비춰줄까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은 성령인데 병 고치는 은사가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떤 것들은 은사도 못 가면 취업이 시킨다. 어디서 지기에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줘야지. 예수님이 역사를 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도구다. 그래서 저녁에 기도했다 저녁에 그냥 낳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라. 병 고치는 은사는 많이 나라. 주님이 거기서 지나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나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밥도 못 먹고 막 토해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 막 엉엉 쳐오면서 그냥 막 기도 받으러 왔거든. 그리고 할 수 있어. 내가 또 저는 기도 안 해주셔서 싸움소리 해줬어. 안 해줬는데 내 마음까지 뭐가 있는 다 났다야. 다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는 가난한 걸 믿어야 되잖아. 이 정신이 눈이 빠지는 것 같고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갑자기 막 넘어오니까 얼굴이 속이 울렁울렁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가는다 그랬는데 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너무 아프고 그 소리 들려가지고 내가 밤중에 또 전화를 해가지고 또 기도를 해줬어. 다녔다! 신의 거다. 말도 안 하는 척. 여기 다녔다. 그럼 가는 줄 알아야 되잖아. 믿어야 되잖아. 신의라고 저 앰뷸런스를 타고 또 병원을 갔다. 정말. 한심스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가난이 없는 건 지체라든지 병명이 나와 안 나와?
까먹었다. 잘다 처먹었다니. 믿어야지. 할렐루야. 또 이제 밤에 그 얘기가 들려. 우리 지사님한테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그 기침을 막 해다고 막 이렇게 가게 돼서 야 그거 저기 아니야? 코로나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전화를 했지. 지사님! 그랬더니 여러분하고 막 죽겠다 이러고 이러는데 이게 코로나 같은 내가 생각하게 돼. 그래가지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기다렸어.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평화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자. 기도를 했고 달렸다. 달렸습니다. 그래 달렸으니까 보자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약을 사다 달라고 했나지. 하여튼 약을 사가지고 왔어. 그 약을 다 먹으면 그런지. 그런데 내가 달렸다 그랬는데 그래 다 먹으러 나왔잖아. 아직 감기 들고 몸살이 아니고 그렇게 있는데 금방 나 물론 뭐지 약을 처먹어도 살을 처먹어야 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거 기도받고 금방 했어. 약 처먹고 그렇게 금방 나면은 그 주변에 너무나게 아이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하나 있어. 내 말이 틀려 맞아. 다음 뒤에 있는 집사시오. 그래서 싹 나가지고 그냥 감사 일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은요 하여튼 기도만 하면 그냥 나는 거야. 전화를 기대도 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화를 했는데 안 넣어주죠. 검색하고 누구신가 했더니 내가 옆에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아까고 했어요. 거기는 안 넣어주지가 넘었을 텐데 그래요. 어떻게 아파요? 어디입니까? 에이 그래서 LA에서 저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랬더니 오사님 금식기도를 나가가지고 그 말씀 증거하시는데 그렇게 전화를 기도가도 날린다는 소리를 듣고 믿음 나가서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해줄 수가 있어. 누구야? 그래. 지금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셔. 나는 기도는 한국에서 해도 역사는 LA에서 주님이 하신다. 믿어라. 그러니까 해서 하나님 배로를 기도는 악한 병과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메카니 샤로와리스미스 카니 샤로와리스미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배로를 기도는 악한 병과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갔잖아. 아멘. 사람 좀 반응. 그렇죠. 그때 나는 이제 잠좀 달라고 조금 잠좀 달라고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문세라고 했더니 예 여기 LA요. 그래서 왜 전화했어? 다 갔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그냥 자면은 나도 잠이나 자잖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따라 병 고치는 은사가 와요. 그래서 그건 아무나 드는 게 아니요. 어떤 때는 기도하니까 나 병 고쳤는데 이지라는데 그 병 고치는 은사 오면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은 벌써 믿어지고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안다는 것은 절대 받으면 안 돼. 기도는 내가 하는데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믿어져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는 대로 일조다. 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 어떤 인간이 눈 감고 있나? 아멘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대가 할렐루야. 내가 절차로 가야 돼. 자, 경고치는 은사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오늘 성령 충만하면 경고치는 은사 받아야 가서. 할렐루야. 경고치는 은사를 누가 받았으면 좋겠어? 신하는 대로? 신하는 대로? 신하는 대로?
왜?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각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기 이번에 눈이 열리면 병 붙이는 사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그냥 열리면, 네가 눈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감지 하려면 하고. 저기, 추천에 가서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복수가 하도 저기에서 이것도 잘 안 보이대.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요? 그래? 너 정말로 병고치 받기를 원하냐? 그랬다니까. 안쓰려야 돼. 나 안쓰 안 해주고 너 나을 수 있어. 네가 정말로 그런 믿음만 가지면 너 낫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붕의 기간이에요. 붕의하다가 그 안경을 벗어가지고 벽에다 집어 던져. 그럼 깨져버리면 눈이 지금 확 깨지면서 큰 열릴 거야. 어우, 이 여자가 진짜 벗어가지고 팍 집어 던져버리면 바싹 깨져버려. 그 순간에 한정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들이 안정 꺼지고 아무 목숨을 죽어서 아멘 쉽게 있었던 일이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고치는 은사 이제 빨리 지나가자.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어떤 예배는 능력 행함을 능력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능력받은 사람들 귀신을 잘 쫓아내. 귀신아 떠나가면 누구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의 능력으로 떠나가.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그 교회 가면 지금 개척할 때 무당이 27이 있었어. 그게 하얀 깃발이 하얀 깃발. 그것도 하얀 깃발만 쓰는데 27이야. 27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40년기 천태중이라고 절이 이 지경으로는 70년밖에 안 떨어졌어. 그 절이 있었어. 그때 이 땅에서는 뭐 남의 밥을 만세도 설명하기만 이스라엘 아직도 저기 무당들은 막 강강강강 하면서 막 그냥 구슬했는데 와 이건 진짜 처음에 개척해놓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쪽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하고 그거 27명하고 그때 중하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요. 이것들 그때 그 얘기 다 하면은 이거 시간이 지금 30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도 있죠. 빨리빨리 지나가야죠. 그래서 능력행함은 그 귀신들을 내쫓는다. 우리도 그 27 무당년들이 다 떠나가고 저를 기술로 때리고 싶고 떠나가고 저를 우리 은속에서 2개나 때리고 싶고 하나는 그 기도원 무슨 기도원이지? 은속이나 장호원에 거기에 저라고 저기가 절이라면 대학문전이라면 여기가 기도원 기도를 떠나가라고 남의 딸을 근데 남의 사람들 맨날 다 믿으세요. 근데 무슨 주여 저것들 물리쳐주셔서 원수받은 사건 믿음주시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땅갔잖아. 땅갔잖아. 하나만 쓰겠어. 땅이셔서 다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 축하일날 등 하나도 못 잡았어. 그 여자는 너무 길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주인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 그래서 둘이나 때려주셨고 그러니까 무당년들도 27이나 떠나갔어. 네, 우리 성격 때문에 못 살아. 그 자리 말고 그 자리 가려면 돈하고 쌀하고 가져가야 되잖아. 우리는 성격에 오면은 공짜요. 근데 공짜로 가도 병고침을 받으니까. 그 병고침 받으면 우리 성격에 가는 거야. 저것도 이렇게 귀신 들렸나봐. 저렇게 자꾸 밖으로 뛰어나가. 정신없구나. 저 미친놈의 귀는 말라.
그래도 보니 집에 들어오는 게 장하잖아. 그래서 귀신도 떠나가고 겨울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절 하나씩만 때려주셔도 한국은 절 하나 줬죠. 우리는 두 때려주셔서 진짜 예수 목사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만 찍어주는데 이게 뭐예요? 영적 상해가 이긴 거잖아. 그 무당 선민국이 호세기 목사 죽으라고 막 얼마나 기선하겠겠어. 그러면 7, 8대가 그냥 되니까 떠나가고. 그 20년들이 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선하냐고. 그러고 내가 살았잖아. 그녀는 다 떠나가고.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주신다는 능력을 못 받는 거야.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하는, 능력을 행한단 말이야. 행하는 거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한다. 할렐루야. 주시도 내려줬고, 경리 내려줬고, 전에는 게 능력이야,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아니잖아. 힘의 능력으로, 힘의 권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의 권세가 주는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을 수 죽었어? 그분대로 지금 믿자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저때도 뭐 그냥 오는 거 아니야. 기도하고 성령을 역사하시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령 주문 받으면 여러 가지 중에 다 한 가지씩 다른 가지 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맞아서 그때 얼마나 쓰게 받았는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능력해도 귀신도 다 떠나가고 막 그 귀신들 중에 귀신이 누구요? 그 부장님들하고 그것들이 다 떠나갔잖아. 그게 능력해만 대단한 거지. 하나님 역사가. 그 다음에 영분별력을 주신다. 성령의 역사에서 영분별력을 가져야지. 그래서 2단인지 3단인지 알아. 아이고 어떤 목사들은 방언만 딸딸딸딸하면 야 저것도 2단이야. 방언한다고 뚝뚝뚝뚝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저들을 뜯기고 있어. 그러니까 영분별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2단이야. 근데 지금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왜 2단이냐고. 말씀대로 안 되는 게 2단이야. 믿으시면 안 돼. 말씀대로 안 하는 게 2단이지 말씀대로 되는 게 왜 2단이냐 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분별을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 그러면 저 전국에 가고서 못 가고서 그것들이 못 가지. 아니 말씀 올라갈 수가 있겠어. 못 가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따르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좀 해야 말씀대로 살려. 말씀대로 살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려야 돼. 자, 그래서 영분별력을 반드시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다른 예배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렇죠? 자, 어떤 그거 하나 빠졌네. 예언함을. 어떤 예배는 예언함을 하나 빠졌지.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 이용기가 아무나 학교가 빠지고 그거 예수부담도 나눠. 그게 예수 받은 것들로 그렇게 돈 받은 것들. 우리 교회도 분강사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이 목사님 예언 좀 해주면 되지? 그치? 안 믿고 보이냐? 다 해줘. 다 제대로 받았으면 다 해줘. 그랬더니 이게 그냥 집을 짓고 먹으면 나는 보면 금방 알아요. 왜? 뭐가 있어서? 영분별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무슨 죄를 짓고 왔구만.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주여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이 딸을 사랑하니 감사합니다. 이지랄 하고 있어. 내가 보니까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는 불러가지고 야 또 그거 이어놓은 거 봐서 어따 대고 거짓말을 해 이 귀신아.
연애의사 하나님 말씀대로 66권도 연애의사 잘못되면서 꼬집어 가지고 잘못해서 발을 잡아주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사랑이요? 그게 사랑한다니까 이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날 중에 끝내려다가 그래도 그게 강해가 되고서 하는 건 안 끝났어. 그냥 참고서 너 어디 가서 그때 가면은 정말 의도 터져. 그러나 어디 그때 살면서 그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례비를 최선비를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인데 그 인간한테는 반도 안 됐어.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영적 문화가 다 영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 벌써 알고 있는데 저를 알고 있는데 그 기독교만 들은 아는데 얼굴 다 지나고도 아는데 근데 종교적 문화 안 숨겨지지 영분별을 할 줄 아니까 분별 좀 받으세요. 누가? 할렐루야. 반드시 영분별력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면 이 각종 방언이요 언제 방언이 오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이 와요. 아이고 목사님 그 말씀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가르쳐 줄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찾아봐. 비춰봐요. 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주신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디서 왔어? 그렇죠.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이 온다고. 언제까지 성령이 충만할 때요? 방언 받을 때요. 방언 받을 때.